절 시작. 인자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에레미야라고 그랬나요? 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처럼 소중히 여겼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 에레미야 3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회개함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의인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죄사함의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죄 사함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사업의 실패를 가져게 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요,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실상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그것을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참소하면요, 그 참소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 참소된 자로 참소받은 그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하니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벌할 수 없었던 것은 사단이 그를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봐요.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우리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녀왔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단아,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없다.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돼요? 참소하지 않겠다는, 그를 뭐냐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그를 정죄합니다.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 욥을 참소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욥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참소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거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늘은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땅에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단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존재냐면 하늘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사람들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욥기서에 본 것처럼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의 모든 범죄한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러므로 이를 형벌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참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제 더 이상 참수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냐면 늘 참수하던 그 존재가 이 땅에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저가 죄를 졌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이게 참수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도 눈 감아줄 텐데, 그런데 계속 참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배하도록 했느냐?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이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자, 우리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예배하도록.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해결책인 그 죄사함의 길에 서는 것,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그들과는 뭐를 하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불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소망이 크매 하나님은 뭐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특히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소망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네들의 주장을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가장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그 여인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여러분, 국경을 초월하고 이 유대인의 풍습을 초월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오히려 보금고사하고 뭐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절
13장. 자, 사무엘상 13장. 자, 우리 8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고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당신이 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내가 거기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적군을 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번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전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래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뒤는데 약속한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을 제쳐두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때에 사무엘이 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쓸 것이오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자손만대에 그 영광과 뭐요? 그 부유를 넘겨주려 했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른 자 누구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의 복을 주어서 그를 형통하게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역대하. 자, 역대하 우리 26장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누구냐면은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2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요. 시작.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가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요. 문둥병이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고난을 넘어서 제사장의 고난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봐요.
16절. 자,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주관되어져야 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짓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 하니 아사라가, 제사장 아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18절을 봐요. 자,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왕의 고난을 넘어서 제사장의 고난까지도 그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자,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봐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아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병이 들었고 문두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왕의 그러한 영광과 그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별궁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병과 함께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부유의 능력, 형통의 능력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 그 참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4장 우리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누가 계시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예배는 어떤 곳이냐? 회개하는 자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죄인이 그 죄에서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가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형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참소함으로 이를 변호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욥은 아주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담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소를 당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마귀 사탄이 있다 그랬죠. 그의 사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의 인생들은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귀가,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변론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마귀의 그 참수는요, 우리의 저 조상 그 아담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요, 어떻게 돼요? 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마귀는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참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면 청문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뭐냐면 아주 반듯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배후를 조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죄로 아주 그냥 무침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줘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변호자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변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변호가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그 변호를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처벌하느냐? 율법에 명확히 기록되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누가 변호했죠? 예수님이 변호한 거예요.
지금 그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그 율법이 있어요. 이러한 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호하니까 그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우리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여인을 주님이 변호하니까 그 참소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뭐요? 참소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배에 예수님이 필요하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반드시 참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참소에 합당한 형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형벌이 그에게 가지 않도록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 속에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권세라는 것이 주어져요. 죄인에게는 권리가 박탈당하죠. 그런데 의인이 되게 되면 권리가 다시 부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삶의 부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면 죄사함을 얻고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능히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해도요 그 길을 만드시고 내어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제가요 2004년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2003년도인가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공무원인데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날 차를 몰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차랑 부딪혔다는 거야. 그 차가 부딪히고 나니까 그 백미러에 탁 맞아서 부딪히고 나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청년이 넘어졌다가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와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뺑소니가 되었어요. 뺑소니가. 그래가지고 무엇이냐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엇이냐면 6개월에
뭐냐면 진역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공무원도 잘리고 애들은 어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뺑소니예요. 분명한 뺑소니.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냐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그때 2004년도에 2003년도가 그때는요 뺑소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무슨 뭐 변호사를 대봤자 여러분 1심에서 졌죠. 2심에서 졌어요. 이제 남은 게 대법원 간 거예요. 대법원. 근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분명하고 근데 거기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분이 이제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 과정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가 뭐냐면은 벌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형도 받지 않고 그대로 무엇이냐면은 공무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48년 만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법, 그 조항, 2조항인데 그 2조항이 바뀌어버렸어요. 48년 만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바뀌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영의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또 하나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선포를 되려면 20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20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대통령령으로서 그 선포된 그날부터 즉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바뀌고 대통령이 뭐냐면 즉시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법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인간의 최고의 변호사가 그것을 변론한다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관여하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시니까 없던 그러한 길도 만들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변호하게 하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능력으로 권리를 갖고 권세를 갖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병든 자들은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묶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